참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유언.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유언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할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늘 자녀들에게 하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하고 싶었던 얘기, 이게 아무래도 유언할 때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큰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120세가 되었어도 아주 건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긴 설교를, 신명기가 얼마나 깁니까? 긴 설교를 3번이나 다 하고도 기력이 남았어. 그리고 너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 번째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아쉽게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먼 데서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겠습니까? 저 멀리 자기가 죽게 될 너보산도 아마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깁니다. 그리고 신명기 자체가 상당히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축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다시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계명을 받는 사건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록된 이후로 근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그 10계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도 기록된 내용을 또 한 번, 출애굽기도 모세가 저작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하고 제가 자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사실은 강조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준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에 상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가 약간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준비인가 하면 첫 번째는 돌판을 준비해라. 신명기 1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넌 처음과 같은 이전에 한번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전과 같은 말을 그 돌판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것은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주시지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기록할 돌판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우리의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이 마음밭의 비유는 성경에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상당히 꽤 길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밭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옥토 마음밭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요,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유전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논리를 순복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빌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논리를 거기다 순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가 우리의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때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 드물게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앞뒤 문맥만 살펴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언약궤를 준비해라. 10장 1절 첫 번째 보면 뒤에 보면은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이 조각목 하는 것은 다른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잘 안 썩는 그런 나무죠. 이 언약궤는 언약궤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모세의 그 돌판만 2개 들어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던 항아리, 뭐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펼친 날개를 펼쳐가지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그 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그 위에서 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언약궤 위를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제작되었던 이 언약궤는 광야 행진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 법궤는 여기저기 다른 곳에 보관이 되어 오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는 성전 지성소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몇백 년 뒤에 BC 6세기경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이후에는 성경에 법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법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아마 그때쯤에서 분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 혹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관련된 언약궤와 관련된 많은 전설들도 많고 뭡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법궤가 존재하는데 누군가 숨겼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늘 제가 각 말씀드립니다만 에덴 동산의 위치라든지 선악과 혹은 생명나무, 모세의 무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 조각,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성배,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 이런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성경의 사본 조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조각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조그만 거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거 놓고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돌판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돌판이, 모세가 돌판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이 어디서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돌판 놓고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돌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씀의 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손예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요 첫 번째 새끼손가락, 우리 물건을 들 때 제일 힘이 없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옛날에 농사 짓다가 제가 이 새끼손가락 끝부분이 날아가는 바람에 이 낫에 날아가가지고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잡으면은 요 손가락 제일 그 약지가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 설교만 듣는 것은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1년 지난 뒤에 설교하면 들은 생각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자꾸 반복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별로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돼. 듣고 난 뒤에 정말 그런가 싶어서 공부를 하면 조금 기억이 남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암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이고, 네 번째 요 금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암송하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엄지손가락인데요. 엄지손가락은 요게 요 네 가지가 다 이 말씀을 잡아도 이게 눌러자면 잡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잡히려면은 엄지손가락이 밑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요 엄지손가락이 뭐냐 하면 요것은 묵상이라,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면은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는 준비로서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3절에 보면 내가 산에 오르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말씀을 받는 인간의 책임은 돌판을 갖고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판과 언약궤를 만들었더라도 그 돌판을 갖고 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내산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 어딘가 사실은 아무도 모른대요. 저는 사실 그 동네 그 산을 올라가 보질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 산이 아닐까 싶은 봉우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무사산이라고 하는 그 산 그 정상이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높이가 한 해발 한 2,300m 정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지순례 뭐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뭐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지금처럼 길도 없고 게다가 또 무거운 두 돌판을 들고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아무리 건장해도 그걸 들고 그 해발 한 2,300m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무거운 돌판을 들고 산을 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무거운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좀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 혹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온리즘.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다 사탄이 변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도 사탄의 그 작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독립 근본주의 침례교라고 하는 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침례교는 성서 침례교가 전혀 다른 침례교입니다. 거기서 모든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사탄이 만든 것이, 변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성경조차도, 라틴어 역본 같은 것조차도 사탄이 만든 것이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도 사탄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킹제임스 성경만을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잘 번역하고 안 한 걸 떠나서 문장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틀렸어요. 보니까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로교나 기타 주요한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히브리 헬라어 배울 필요 없다,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왜 히브리 헬라어 연구하고 사본을 왜 연구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우리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약학자, 신약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가끔 쓸모없는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지금도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발견되었던 사회사본 같은 것은 구약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본으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이 학교가, 우리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 사회사본 연구에서 히브리 대학과 더불어 세계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가. 왜 그걸 연구합니까? 지금 우리 이 건물 2층에 가면은 70인역 성경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랍 히버트라고 하는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그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어요? 70인역은 번역본이긴 하지만 70인역도 사탄이 변개한 것이라고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수만 편의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한 가지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간씩 좀 번역의 뉘앙스는 달라지고 하지만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위한 중보 기도 중에서 말씀을 위한 준비 중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 너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말씀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첫 번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했으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율법을 받아서 뭘 하려고 율법을 받습니까?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멸망했다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받기 전에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돌판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이게 지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 돌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번 설교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오늘 나머지 본문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다음 32절에 보면 그 후에야, 지도자들하고 먼저 말을 하고 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이고요.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 시내산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채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먼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쓰신 돌판까지 갖고 내려왔으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갖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히 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깃발만 꽂으면 신앙 종교가 금방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겸손하게 말씀을 수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시 가렸어. 수건 다시 가렸어. 이거 뒤집어 쓰고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시 쌌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안수해서 뭐 병이라도 하나 낫게 되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모세는 도리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훌륭한 말씀의 수종자가 된 것은 그의 이러한 겸손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도 그의 겸손함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도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살면서 참 빛이신 주님을 섬기면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우거지상하고 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찡그리면 저희 아내가 당신 얼굴이 찡그려져 있다고 자꾸 지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조금 모세처럼은 광채가 안 나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좀 좋은 얼굴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회에서 가장 주된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설교입니다. 설교 매주 교회에서 혹은 뭐 일주일에도 뭐 몇 차례씩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해 설교에 우리가 꼭 집중을 해야 된다. 목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가감 없이 전하자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유소들이나 어린이들을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가끔 여기저기 어디 얘기를 찾아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 언약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네가 깨뜨린 천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 궤는 언약궤입니다.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란 말은 처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은 것은 아마 한 출애굽한 지구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8, 9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돌판이 언약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 왜 보관합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전달될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전달되면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놀이 중에서 그런 놀이가 있어요. 줄 쭉 서가지고 말로 하지 말고 모션으로서 처음 사람이 사회자에게 요 말을 내가 전하겠다 하고는 그 말을 하지 말고 모션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만 세 사람은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립니다. 이 변화돼요.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되고 돌비에 기록하게 되면은 이건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말씀 보존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바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보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든지 틴데일, 위클리프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요즘 말하면 번역하는 것이죠. 그걸 하다가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만 전달되면 교회는 개혁되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6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세 번째 책임은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별히 그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처음으로 제사장 직임이 자녀에게 특히 장남에게 세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제 비로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보관한 후에 마지막으로 대를 이어서 이 성전을 수종하고 말씀을 수종할 수 있는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였고 장자였고 그 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서 장자들이 제사장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가대도 하고 성전도 관리하고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 족속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12지파가 있지만 그중에 11지파는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주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낸 11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목회자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제사장이 과연 신약의 목회자로 과연 그 연결이 되는가?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내용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목회자들의 소위 이중직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직업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실제적인 제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르치는 거 오케이. 강사 나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나가서 다른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헌금으로만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헌금으로만 살아야 되지 딴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일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고는 당신들이 나머지 모든 목회자들 생활비 다 될 때 그 얘기 해야 되지 생활비도 안 되면서 당신 굶어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어떤 목회자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다른 직업을 갖지는 않습니다. 목회만 전념해가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줄고 목회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둘째는 복음의 현장성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본 목회자들의 상당수, 우리 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다른 직업을 가져본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보다도 일터 현장에서 더 많은 전도의 기회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 내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 있어 보세요. 여기서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일반 직장에 가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죠. 신학교 혹은 기독교 대학 내에 혹은 교회 내에 있어가지고는 전도 대상자 만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은 목회 세서 문제입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회자라면 아론의 장자에게 제사장직 세습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당연히 세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봐라 아론도 그 제사장직을 세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첫째는 종교개혁 전통에도 어긋나고요. 기독교 세계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안 받고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안 돼도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통 바른 신학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걸 떠나서 최소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경 해석을 훈련을 받을 때 성경 해석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이단 교주들이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문제는 땅을 차지하는 문제인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수종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말씀을 수종들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런 모든 말씀 사역의 준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 땅의 거민을 자기 손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먼저 모세를 통해서 혹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를 이어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이라 세상의 여러 축복들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로서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물려주는 가나안 땅,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도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차라리 없었으면 화가 안 되었을 그런 재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돌판과 언약궤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그 올라와서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후에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언약궤의 말씀을 보관하게 하시고 말씀의 수종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수종자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전에 먼저 선결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의 수종자가 계속해서 그 가정 내에서 전달되는 복된 우리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